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유들이 베풀어진 장소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머나는 은화로서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지요. 그리고 달란트는 금화로서 6,0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장소 또한 완전히 다르지요. 본문의 비유는 여리고 성에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장사를 잘해 이윤을 많이 남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얻을 것으로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장사라는 것을 무슨 전도나 헌금이나 아니면은 선교, 구제 이런 것으로 이해들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세련되게 예배, 기도, 찬송, 성경 공부 이런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11절로 넘겨주시면 제가 잘 못한 건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비유가 베풀어진 배경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절인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구원 곧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지.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고,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라고 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3년 반 가까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각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요. 분명 우리 중에 내가 예배 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은 구원한다고 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으로 기대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대박을 기대하고 예배 후에 복권을 사시는 분도 있겠지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속썩이는 분들은 구원하겠다 하면 이제 자식이 게임 안 하고 철들 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을, 어떤 청년들은 선녀 같은 공주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배 후에 복권을 사는데 안 되면 그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뻥쳤어, 아니면은 예수님도 돈 벌게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곧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지요. 두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약속 성취의 장소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제자들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기대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대한 당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시간적 개념으로 곧
둘째는 공간적 개념으로 보이는 것, 셋째는 심적인 개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임한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킬 것이요, 자기들의 배고픈 이 배를 채워줄 것이며, 그리고 각자가 가진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펼쳐줄 이런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예수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사기꾼, 강도, 뻥쟁이, XXX라고 하며 평생 욕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욕에도 이런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다니는 분들 말이지요. 제대로 가르쳐줘도 듣지 않다가 결국 실제로 그렇게 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배씨와 가시성을 가진 제자 말이지요. 성질 급한 배씨는 3번씩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 우리 교회 가시 없죠? 가론유다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가시는 결국 더 큰 일을 내지 않습니까? 스승을 대제사장에다 팔지를 않나,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자살해버리지요. 배씨는 그럴 용기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애꿎은 물고기에게 분풀이하며 욕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이 베푸신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저 어떤 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다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참된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피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오겠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곧 왕위를 받는 것이라는 말, 복음의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에 나는 매일 죽느라고 고백한 것이지. 내 생각이 죽을 때 곧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중 열을 불러 언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분명 그 종은 제자들을 일컫는 말일 텐데 왜 열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니 12종 12를 불러 하면 더 이해하기, 제자들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언화 10머나를 그들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열은 충만의 수이면서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수입니다. 반면 12은 12는 아들의 수로 진리를 말하는 수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안식의 수인 7과 완성의 수인 12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 열을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아직 이 제자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긴 소경이요 육신의 생각 곧 율법 아래에 있음을 넌지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장사라고 준 은화 열문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화 열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은화는 분명 당시 통용되던 돈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한 부자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머나 즉 돈 또는 부자를 문자 그대로 재물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 능력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산출될까요? 돈, 능력, 재능,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끌어낼 수 있어 교회를 키우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유용하겠지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는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언제 가장 열심을 내고 물불 안 가리고 헌신을 하던가요? 눈이 번뜩번뜩하며 죽을똥 살똥 모르고 뛰던가요? 여러분 가운데 대기업 다녀보신 분 있나요? 그런 분들은 알 겁니다.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던가요? 바로 서로 경쟁할 때입니다. 경쟁할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할아버지의 후예들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이런 오름의 DNA가 다 있습니다. 이 DNA에 질투라는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보상이라는 푯대를 세우고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면 앞뒤 안 보고 달려가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시고 다시 푯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푯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바벨탑 꼭대기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을 발을 씻는 가장 낮은 곳, 죄인되고 허물된 나 같은 죄인, 천하고 천한 나 같은 죄인, 낮은 곳 그곳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종들에게 준 열머나 곧 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서 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뭐죠? 율법의 의,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머리끝까지 꽉 차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부자라 그런 겁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돈 많다고 괜히 마음에 찔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돈 많으면은 목사 밥도 사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에 좀 좋은 데 써요. 좋은데 돈 많다고 괜히 교회 오면서 마음에 찔리고 그러지 말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이것, 자기 잘남으로 차 있는 이것, 이런 것을 세상 속된 말로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는 다름 아닌 율법 곧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제자들에게 준 그 뭐냐는 재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
율법의 말씀, 겉에 보이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명 10문화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전부 땅의 것, 육신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보이는 것, 겉의 것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고요,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이룰 것으로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병 났을까 하는 이런 겉의 것으로 예수 믿지 않았나요? 전부 처음에는 보이는 이런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겉의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렇다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장사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겉의 말씀을 장사, 곧 실천함으로 이윤을 남기라는 말이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이 말씀, 이 문화로 이윤을 남긴다는 말은, 이 이유는 바로 진리의 말씀, 곧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가 처음 율법으로 받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고 이것 가지고 실험하고 장사함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윤, 곧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을 왜 줬습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왜 겉의 것을 줬습니까? 겉의 것을 통해서 속의 것을 보라고. 왜 우리에게 땅의 것을 줬습니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라고. 이 땅에 만들어진 천지 만물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윤이에요. 그게 이윤. 율법의 의가 아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야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 2부 예배 못 쉬었어. 예배 못 하는 거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참 이게 어렵네, 한국 단어가. 메신저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진리로 오시는 왕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율법의 의로 스스로가 다들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속에 온다는 것은 자기가 왕된 그 보좌에서 쫓겨나는 걸 말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왕을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자기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배나 채워주고 자식 공부나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지. 혹시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니 목사가 너 잘한다, 너 최고다, 네 팔뚝 굵다 하면서 완장 하나 채워주면 목숨 바쳐 충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돌을 들고 목사를 죽이겠다고 하고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외쳤던 선지자들도,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같은 고난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고 막힙니까?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나기만 하지.
결국 귀인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지. 나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말이지요.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 장사를 잘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첫째는 한 머나로 10 머나를 남김으로 10 고을 권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 머나로 5 머나를 남김으로 다시 5 고을을 차지하지요. 10을 남기고 5을 남겼다는 것은 이윤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이윤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다는 것이지. 진리 대신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와 평강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종들에게 주어진 상급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할 때 우리말 번역에 5 고을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에파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에 있는 5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5 고을. 그리고 차지하라는 단어가 기노마인데, 이 말은 존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한 머나로 10 머나의 이유를 남긴 종은 그 자신이 위에 있는 고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고을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 있는 성읍, 위에 있는 나라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조금 많기 때문에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옥황상제로 생각하지 말고, 해탈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한 절씩 잘 읽으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먹는 것은 고기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떡을, 포도주는 피를 말하지요. 떡과 피를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커뮤니온, 곧 성찬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 즉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 더 나아가 신앙생활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 곧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이것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죽고 영으로 새롭게 와야만 이 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말하지요. 누가 11조를 했냐 안 했냐, 교회가 청소가 잘 되어 있냐 아니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네. 조느냐 아니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나는 정신봉사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못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과 사랑이 있으면 10의 3조를 하고도 11조 못한 중직을 정지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고, 점심봉사 할 만한 힘과 여유가 없어서 못해도 맛있게 먹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신봉사 못하니 절대 교회에서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존심 부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좀 하면 헌병대 대장처럼 하고 다니고 뭐를 못하면 설설설 쥐구멍으로 찬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찬양대 박자 좀 틀렸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침 좀 튀겠다고 지옥 갑니까? 박자 틀렸다고 속에서 정죄하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 오직 그분의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넘어짐도 세워짐도 고난도 즐거움도 질병도 건강도 실패도 성공도 잘남도 못남도 다 하나님 진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선이요 은혜인 것이지.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본문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번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말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 비유해서 염소편, 십자가상의 두 강도 중에 왼편에 있는 사람과 같은 다른 편, 이런 뜻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으로 진리에 이른 앞에 두 종이나 그냥 율법에 머물고 있는 이 종이나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한 번화를 수건에 싸두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본절에 사용된 수건은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수다리온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지 못하지요. 바로 한 번화를 쌓아두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 진리로 나가야 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게 율법으로 덮어두었다, 율법을 수건으로 덮어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에만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겉의 것, 즉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아멘하게 되면 그것이 응답이요, 본문으로 말하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했던, 내 문제로 시작했던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면은 이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30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자, 내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1시간에 그래도 이게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시간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하루에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8시간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 뜻을 관철하겠다고 할 때까지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한 번화를 수건으로 덮어두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거기에 더 얽매이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율법 조항 10개를 20개 만들고 20개를 30개 만들고 나중에 가서는 613개를 만들어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뛰어. 조심조심. 주일날 걸어가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 걸어갈 때는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에 그때는. 그럼 그걸 세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고 예를 들어 1000발자국이면 999 가다가 딱 한 발짝 더 뛰면 이제 안식일, 거기서 그냥 안식일이 질 때까지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 남들이 봤을 때는 이야 저 사람, 이야 신앙 좋네, 이야 대단하네, 안식일 날 서있지 하나도 안 누르네, 이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수건으로도 한 번화를 그냥 수건에 덮어둔 요 그림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본다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만 계속 40년 동안 돌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종은 왜 한 번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의 겉에 것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전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죽이죠. 그런데 죽이고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주게 새 것 주기 위해 헌옷 벗겨내는 것 아닙니까? 덮고 있던 수건을 걷고 장사를 해 이윤을 남기면 모든 것이 선이었음을 아는데 율법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니 사랑의 하나님을 히틀러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까봐 액땜식으로 두려워서 하는 분 계신가요? 주일 빠지면 차가 빵구나 사고 날까봐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분들 말입니다. 무슨 보험 들듯이 말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게 바로 악한 종인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둔 것이 뭡니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눈에 보이는 율법 세상이죠. 그리고 심은 것은요, 바로 하늘의 미랄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심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한 번나 받은 종은 쉽게 말해 십자가 없는 부활,
자기 부인 없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무슨 말이죠? 겉에껏 곧 내가 붙들고 있는 율법의 예수를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한 문화를 빼앗을까요? 이거 땅에 지고 있는 보이는 것 이거 빼앗아야만 그때서야 하늘을 보고, 보이는 것이 없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죠?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가 그를 더욱 자유케 하고, 없는 자 곧 율법에 매여 자기의 바벨탑만 쌓는 성도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그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이런 언약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 때로는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진리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망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망하기 싫은 겁니다. 망하는 것도 복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 같은데 진리로 들어가고 봐서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망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속된 말로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맞기 전에 하는 줄 믿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강아지는 주인과 보조를 맞춰 쫙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개가 주인인지 주인이 개인지 모를 만큼 쫙 하나가 되어 즐겁게 산책을 해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산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주인과 실갱이를 벌이고 동물학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 끌고, 그런다고 주인이 개 따라가던가요? 심한 고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머리 곧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쌓은 율법의 의를, 이 율법의 의 이걸 놓기 싫어 콕콕 내 속에 수건으로 싸서 품고 싶어하는,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여러분 속에도 내 속에도 요 한문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셨던 분 계시다면 오늘 오해들 푸시고 여러분의 수건들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들을 좀 풀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나를 메고 있던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나라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하며 사는 이런 이 시대 크리스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이 한문화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내 손을 펴고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생수로 흘려보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